창세기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지난번과 똑같은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자연스럽게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그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도 그들의 이삭과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긴 하지만 한 번씩만 언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아브라함에 대해서만, 그 믿음에 대해서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3번이나 언급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른 사람의 믿음보다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걸 얘기하기 전에 그 사실만 보자면 더 많이, 그리고 더 가혹하게, 그리고 더 반복적으로, 그리고 더 다양하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창세기 이제 아브라함이 나타나는 그 본문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보이는 건 사실이긴 해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신이 태어난 땅을 떠나서 스스로를 가정과 친척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떠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몇 번에 걸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따라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막한 거예요. 막막하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시대와 그런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에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새 땅에 도착한 후에도 그 땅을 소유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땅이잖아요. 근데 그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 땅을 자신의 생애 가운데 소유를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소유를 하는 걸 떠나서 그 땅에서 녹아들지 못하고 이방인으로 살고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 집을 짓고 살질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장막에 거하면서.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살펴보았으니까 알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또 범죄함과 불순종과 불신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결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 장막에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소유했다라고 할 만한 것은 이제 이 막벨라 골이라고 하는 그 매장지, 자기와 또 자기 아내를 위한 그 무덤이 될 그 땅 조그만 그 매장지가 전부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이제 자기 아들과 또 손주와 함께 장막에 거하면서 거의 100년을 거기에서 머무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라로 말미암아 아들을 주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시험을 받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몸이 이미 그 성경은 죽은 것 같이 그렇게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생식의 기능이 끊어지는 것을 그와 그의 아내 모두가 그런 상태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실 때부터 벌써 이건 시험인 거예요. 이미 끝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로마서 4장 20절 22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따라합니다.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말씀을 깊이, 이제 성경은 그걸 상고한다라고 하는데 깊이 고민하며 묵상하며 읽어야 되는 거예요. 20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대요. 근데 우리는 살펴보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로마서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생 전체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전체를 보니까 결론이 뭐가 나와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따라합니다. 견고하여져서. 그러니까 전제가 뭐예요? 처음에는 견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견고한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셨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하여져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고 로마서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아니라 선언을 하고 있다. 못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이나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께서 약속을 이루실
그 약속을 주신 것을 그가 그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의 믿음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뭐로 규정이 돼야 돼요? 대상에 의해서 우선은 규정이 돼야 돼요. 다른 걸 가지고 먼저 기준 삼으면 그게 맹신이 되는 건지 뭐가 되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대상이 분명한 것만이 성경은 믿음이라고 강조하는데 그 대상을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 놀라운 약속을 주신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바로 그 믿음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왜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냐? 아브라함 자신의 삶이나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약속을 주신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신 어떤 놀라운 기적이나 또 경험이나 체험이나 인도하심이나 은혜들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라고 여겨지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 오직 누구여야만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극악한 난이도의 시험이 임합니다. 그건 바로 그의 사랑하는 독자 백세에 낳은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그 인생, 그 모든 믿음의 여정 끝에 결국에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자기의 소유라고 하긴 그렇지만 정말로 자기가 자기 거라고 여길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들 이삭이에요. 그토록 바랐던. 그걸 하나님이 결국에 주신 거잖아요.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문제들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게 바로 이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그의 인생이 100세 때까지 왔던 그리고 그 아들이 조금 더 크기까지 그 100년이 좀 넘는 그 기간 동안 그렇게 은혜의 정말로 표징으로 주어진 그 아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바치라고 했어요. 이해할 수 없게. 한 번도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이방 민족들이 몰렉이라고 하는 그런 이방 신에게 그 인신 제사를 드렸거든요. 사람을 불태워 죽여 바치는 거예요, 신에게. 그리고 그 신을 달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근데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은혜의 결정체인데요, 이삭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그동안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신 것, 그렇게 자기에게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신 그 결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도 내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괴롭지만 하나님은 능히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 있어 라는 생각과 믿음으로 그 아들 이삭을 드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은 그의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는 믿음인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가 그 하나님이 자기의 믿음의 대상으로서 그동안 하나님을 경험해 본 바로 하나님은 약속한 걸 절대로 어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오직 이삭밖에 없다. 내가 반드시 너한테 이삭을 줄 거고 그를 통해 너에게 약속했던 하늘의 별과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자손들을 줄 거다라고. 그리고 더 큰 약속. 장차 이 땅을 구원할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그 이삭, 너의 자손인 이삭으로부터만 올 거다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니까 시건치 않는 분이라는 걸 아브라함은 경험적으로 그의 믿음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보면 결론적으로만 보면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 같이 여겨지죠. 야, 어떻게 저런 믿음이 있을 수 있나. 그러나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이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과 다르게 의도치 않게 시건하게 되는 저의 이 잘못된 약속으로 창세기를 이렇게 빠르게 가겠다고 한 것과 다르게 지금 창세기를 지금 이렇게 분해하고 있잖아요. 초반에 좀 이렇게 좀 달리는 것 같다가 분해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삶을 정말 분해하는 수준으로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대단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뛰어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마찬가지로 그의 믿음 역시 때로는 흔들렸습니다. 아니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믿음과 똑같이 그의 믿음 역시 거의 뿌리가 뽑힐 듯 휘청휘청했어요. 수도 없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 옛 본성, 옛 자아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도 불신앙의 악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에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시고 말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신앙의 악한 마음으로 행한 모든 일까지도 계시의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니까 진실되게 기록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러한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 앞에 결코 온전히 설래야 설 수 없는 아브라함 그리고 나와 여러분을 그 약속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실 자신이 있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리고 그런 능력이 그리고 그러한 긍휼함이 그리고 그러한 오래 참으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까발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럴 수 있어요. 순종하면 순종하고 아니면 말지. 그냥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왜 저러는 걸까?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이 만약에 든다면 그 사람은 아무래도 자기 안에 있는 그 두 본성을 온전히 마주한 적이 없는 사람. 내 안에 옛 본성과 하늘로부터 주어진 새로운 천성, 이 두 본성이 싸우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면 그 옛 본성을 따라 살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할 때 순종했죠. 그렇죠? 순종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는 불신앙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아버지도 조카도 데리고 있다. 너는 본토 친척 너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다. 다 떠나라. 관계를 다 끊고 떠나라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아버지도 모시고 가고 조카도 데리고 갔단 말이야. 그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렇지만 불신앙으로 어디서 멈췄어요? 우리가 본 것처럼 좀 먹고 살기 편한 하란에 멈췄죠. 거기서 계속 뭉개고 있었잖아요. 또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자마자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버리고 밑으로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데는 애굽이 아닌데. 심지어 애굽은 대굴대굴 어마어마한 세상이죠. 강대한 이 세상의 왕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뭐가 지배하는 왕국이에요? 거기는 이방 수많은 신들이 지배하는 왕국인 거예요. 그런 데를 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순종했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머물렀죠. 그러나 여전한 불신앙으로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대신 애굽인 여종 하갈을 첩으로 취했죠. 첩. 그리고 또 믿음으로 그돌라오메를 첩으수고 롯을 구출했죠. 그런데 불신앙으로 나중에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여.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걸 까발리셨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있고 하나님 정직하시니까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한테 알라는 거예요. 니는 똑똑히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니네 성도라고 하지만 성도인 너희 속에는 두 본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슬픈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만하면 안 돼요. 성경 안에서나 성경 밖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이런 커다란 불일치를, 모순을 발견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경을 봅시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불신앙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굶주려 죽을 걸 두려워했어요. 아니 생각해봐요.
아니 오죽하면 너무나 거대해서 바다라고 불리는 그 홍해를 하나님이 바람이 불게 하고 쫙 이렇게 갈랐단 말이에요. 거의 200만 명이 넘을 거로 추정되는 그 인원이 그 갈라진 바다 사이를 지나가고 심지어 다 지나가고 나니까 그게 갇혀갖고 쫓아오던 애굽의 그 모든 병거 사람들을 다 수장시켜버린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것만 경험했어요? 그 전에 나올 때도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신들이 다 헛된 것임을, 존재하지 않는 것임을, 하나님이 정말로 저주하는 것임을 하나님 드러내시고 수많은 이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굶어 죽을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하건 농사를 짓건 뭘 하건 사냥을 하건 뭘 하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여기 광야는 그런 게 없으니까 먹고 살 거를 걱정하는 거야. 그 하나님을 경험해놓고 조금 더 지나서 여호와를 붙잡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 어린 아이가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다윗은 사울 왕이 무서워서 도망다녀요. 죽을까. 사사시대 때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확신하며 그 믿음으로 홀로 바알 선지자 400명과 맞서가지고 하나님의 불이 땅에 내려와서 그 바알 선지자를 다 불살라서 없애버리는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잖아요. 그래놓고 바로 열받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일까봐 무서워서 도망다녀요.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구약의 인물들만 그러냐? 신약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봐요. 베드로 딱 하면 뭐 먼저 떠올라요? 베드로 요즘에 그거 있던데 베드로가 침대에 가면 시몬 베드로 그런 거 있더라고요. 요즘에 베드로 하면 뭐 먼저 떠올라요? 어디를 걸은 사람? 베드로가 어디를 걸었어? 물 위를 걸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물 위를 안개 낀 데서 물을 쫙 걸어오시는 걸 보면서 배 위에 있는 제자들이 와 유전이다 하고 놀라가지고 막 이럴 때 베드로가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씀드렸죠. 예수님 저도 그렇게 걷게 해주세요. 왜 그랬을까? 물 위를 걸어보는 게 정말 귀한 경험이라서? 그런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고 믿는 그 예수님이 나도 그렇게 그런 능력들을 경험하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요청을 해서 오라 갔잖아요. 진짜 걸었잖아요. 물론 그 뒤에 이렇게 이런 거 보면서 두려워서 물에 이렇게 들어가게 했지만 어쨌든 물 위로 뛰어들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와라 그랬을 때 처음 보통 사람 같으면 처음부터 막 움직이는 그 막 풍랑이 무서웠을 거 아니야. 근데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만 보고 뛰쳐 들어가는 거야. 나중에 그랬을지라도. 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병들 앞에 두려움 없이 칼로 대제사장의 종이 귀를 잘라버렸죠. 말고의 귀를.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셨던 그 밤에 어떻게 됐습니까? 쫄보라서 예수님이 있는데 막 뛰쳐들어가서 이건 안 된다! 이러면서 막 불법이다! 이러지도 못하고 그 마당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이렇게 어떻게 됐나 막 이런 거 보려고 쫄아가지고 가갖고 같이 불 쬐고 앉아있다가 군인도 아니고 작은 여종이 응? 야! 너 맞네 예수님 제자 맞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예수님한테 쌍욕을 하면서 막 저주를 풀어부는 거야. 나는 그런 인간을 모른다. 나를 착각하지 말라면서. 여러분 성도의 길이 신앙과 순종의 길인 것 같죠? 솔직히 진짜로 우리의 길은요 불신과 불순종으로 점철된 길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참된 신앙과 순종의 길을 이렇게 딱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 맞아요 하나님 동의하고 아멘 하면서도 기회만 되면 그런 상황과 환경이 펼쳐지기만 하면 너무나 쉽게 불신과 불순종의 길로 뛰쳐나가. 원래부터 난 여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고민 없이 뛰쳐나가. 우리 집 호랑이가 있어요. 호랑이 이름을 바꿨어요. 호랑이 뭘 해? 컵을 딱 들고 물을 딱 담아
눈치를 봐. 딱 눈치가 부을 것 같아. 하지마. 눈치를 봐. 하면 안 돼. 딱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쓰러져 주다가 팍 하고 도망가. 팍 엎지르고 막 도망가. 이게 하나님 앞에 그의 말씀 앞에 성도라 불리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눈치를 보긴 봐. 이거 좀 하면 좀 하나님 말씀 앞에 또 그런데 목사님이 선포했던 그 말씀 앞에 드러나는 이 순종과 믿음의 길은 아닌데 하면서 이렇게 하면 확 엎지르고 저지르고 그 나중에 하나님 잘못했어.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포함한 이 성경에 나열된 모든 성도된 자들의 모습, 아브라함을 포함한 모든 성도된 자들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뭐를 유독 드러나게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기이한, 정말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오래 참으심을 보여줘요. 오래 참으심.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이해할 수 없는 오래 참으심으로 다루십니다. 오래 참으심. 여러분, 이제 제가 할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곱씹으면서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의 불신과 불순종에 대해서만 오래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성도된 자들의 신앙과 순종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심으로 다루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 호랑이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뭐 얼마나 순종하겠어? 응? 뭐 해라 그러면 맨날 이러다가 갑자기 어떤 날은 하는 거야. 그리고 하는 척을 해. 그리고 어떤 날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빠 이거 아빠 거야. 그래서 자기 물 뜨면서 아빠 물도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죠? 엄마 아빠는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갈아 넣어가지고 지금 기르고 있는데 그 물 하나 떠준 거, 뭐 하나 할 때 딱 한 거, 그게 뭐 얼마나 그 순종이 뭐 대단하고 뛰어나고 엄청난 거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 이쁘다 장하다 이쁘다. 그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성도된 우리를 이런 식으로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순종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과연 얼마나 기쁨이 될까요? 아니 수치를 따지지 말고 진짜 기쁨이 되겠습니까? 진짜 기쁨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들, 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그런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솔직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의도와 동기가 숨어있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나는 순전합니다. 예수님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합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없어요. 없다고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 신앙과 순종이 뭐 목사가 다른 성도들이 막 박수 주고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아니라니까요. 따지면. 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큼 가치 있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해도 그게 하나님의 가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 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표이자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믿음과 순종으로만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으로 진짜 영광 받으시고 진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 해요. 그럼에도 이게 소망인 건데 그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들의 신앙과 순종을, 우리의 신앙과 순종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신앙과 순종을 이쁘다 해주시며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루어 가신다고 그랬어요? 기이한 오래 참으시고. 근데 왜 그래요? 왜? 어느 때까지 그래요? 그 신앙과 순종에서요, 우리의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 열심, 숨은 동기,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쏙 빠질 때, 그 광고 있잖아요. 뭐가 쏙 비트? 때가 쏙 비트? 빨래가 확 해지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순종이 그렇게 아무런 자기가 붙는 게 없이, 숨은 동기가 없이 정말로 깨끗해질 때까지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런 신앙과 순종처럼 깨끗해질 때까지
그렇게 될 때까지, 그런 날이 올 때까지 그 기이한 참으심으로 우리의 불신과 불순종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순종까지도 다루어 가신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니까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계속적인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굶주림으로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한번 보여줬잖아요. 불순종하니까. 한번 불뱀 한번 딱 보내고 어떻게 됐어요? 다 무는 거야. 막 죽을 것 같은 타는 듯한 고통에 휩싸였고 다 죽어. 다 죽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기이한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예표하심으로 보여주셔요. 노수로 만든 뱀을 그 장대에 매달아 올리면 그것만 보면서 한다고. 여러분 같으면 불뱀 보내갖고 싹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그래갖고 물려갖고 다 이제 죽어가는데 한번 봐주려고 하겠어요? 저것들은 죽여버려야 돼. 안 돼, 저것들은. 그렇다고 죽이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긍휼히 여기시고 기이하게 오래 참으시면서 심지어 그걸 통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야.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진짜 말로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이한 그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인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한번 봐줬어. 이렇게 야 불평하지 마. 한번 봐준다. 그래도 니네 잘못한 거 있으니까 어떻게든 니네가 알아서 한번 먹을 거 다 한번 마련해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수고를 안 해도 돼. 그렇게 불평한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 주셨어. 그래서 그걸 통해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백성은 뭘 먹고 살아야 된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늘 양식, 말씀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아니, 지금 잘못한 사람을 징계하고 막 때려야 되는데 오히려 길이 참으시면서 오히려 더 막 복을 주시는 거야.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죠.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막 6월절이 아니라 안식일 전에 말고는 이틀치 하면 안 되는데도 막 욕심이 나고 막 쌓아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이 참으심과 정말로 기이한 그 오래 참으심과 그거에 비빌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계속해서 불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 옛 본성을 가진 모습들이 계속해서 대비가 되죠. 다윗도 아까 얘기했던 다윗은 어때요? 사울에게 죽임당하지 않았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무서워서 도망 다녔는데 하나님이 사울한테 죽을 뻔한 여러 번의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임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처음 약속하신 대로.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세벨에게 죽지 않도록 오히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언급되는 몇 안 되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부인했죠. 욕했어요. 저주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베드로를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께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그런 특별한 사명까지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의 믿음이 때마다 심하다 우리처럼 휘청휘청해요. 당장이라도 뿌리가 뽑히고 부러질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그를 안 버려요. 도리어 하나님은 그를 온유하심과 인내하심으로 계속해서 대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게 그를 한 발짝 한 발짝 그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신앙과 순종의 대장간에서 계속 담금질을 하시는 거예요. 불에 넣었다 물에 넣었다 두들기고 불에 넣었다 물에 넣었다 두들기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갈보리 산의 모형인 모리아 산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견고하다라고 여기시는 그 믿음으로 독자를 드릴 수 있게 될 때까지, 그때까지 넣었다 뺐다 두드리고 넣었다 뺐다 두드리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다루신 사실들을 읽다 보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바보 아닌가? 사랑에 완전히 눈이 멀었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를 보잖아요. 그러면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바보이고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나? 결국은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닌 거야. 그런 능력도 자격도 다 함량 미달인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자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인도하셔서 뭘 드러내시냐면 이게 바로 내 주권이다라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저 사람 믿음 좋아, 저 사람 성품이 좋아,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 저 사람은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탈락이에요. 함량 미달이고 자격 미달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고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그렇게 특별한 존귀함을 주셨어요. 그를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택하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은 좀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나라지만 이 구약에 드러난 이스라엘은요,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를 통해 장차 이 온 우주의 경배를 받으실, 정말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니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봐봐요. 지금 K-팝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K-팝 BTS 한번 뜨면 난리가 나. 지금 어마어마한 카운트다운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전 세계의 그 BTS 팬들 그 이름을 아미라고 하거든요. 아미가 뭐냐면 군대란 뜻이에요. 군대. 우리는 방탄소년단을 지키는 군대다 이러면서. 근데 그 전 세계 모든 아미 팬들이 지금 BTS가 완전체로 돌아온다면서 그걸 기다리는 거야. 그 어마어마한 이벤트를. 여러분, 이 대한민국 조그만 땅에 그 남자 가수들 몇 명 모인 거, 그 팀, BTS 팬들 일단 죄송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하면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실 분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실 분. 근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BTS 그 한 그룹으로 인해서 지금 한국이 얼마나 위상이 높아졌어요. 세계에서. 여러분 사실 대한민국은요, 그 유럽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고 뭐 남미나 뭐 유럽이나 잘 몰랐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코리아 그러면 거기가 더 유명해. 저쪽 북쪽에 있는 그쪽이 더 유명해요. 몰랐다니까 사람들. 그런데 이제 막 BTS 때문에 이렇게 막 뜬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에 K-팝이나 그런 문화들 때문에 많이 뜬 거죠.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한 사람 아브라함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기이하고도 신묘한 역사하심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된다고? 야, 이런 사람을 택했는데 이게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혈통적으로도 그는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 그 우상을 만드는 가족 가운데 일원이었잖아.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갈대아를 떠나기 전에 그는 우리가 창세기 20장에서 봤잖아요. 아내랑 이미 악한 약속을 작당 모의를 했다니까. 야, 우리가 이게 여길 가면, 우리가 이 시족을 벗어나고 다른 지역으로 가면 네가 이뻐가지고 우리 무조건 죽는다니까. 나도 죽고 너는 남편 없는 여자가 되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너는 사실로도 너는 내 여동생이니까, 친척 여동생이니까 여동생이라 그러자. 그래서 위기를 한번 모면해 보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내가 방법을 마련해 볼게. 그 작당 모의를 한 거야. 떠나기 전부터.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상황이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잘한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명령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그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능력을 보여주셨잖아. 경험시켜 주셨잖아. 살려주셨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럴 수 있죠. 앞에서는 예 믿습니다 이래놓고 뒤로 가서는 아내도 이 불순종의 계획에 동참시켜서 자기 살 길을, 쉽게 얘기하면 그냥 보험 든 거 아니겠어요?
나쁜 뜻에서? 보험 든 거 아니야 이거. 이게 이 모든 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실 만한 그 어떤 자격도 능력도 특별함도 전혀 완전히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평균보다 한참 부족하고 함량 미달이고 자격 미달이라고요. 이런 것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주 나중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무런 자격도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51장 1, 2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이 얘기야. 니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으로 치잖아. 니네 아무것도 없어. 웃기지 마. 야, 니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야, 걔 아무것도 아니야. 함량 미달, 자격 미달이야. 내가 주권으로 택한 거야. 내가 주권으로 택했다. 그럼 그 얘기 하시는 거지, 지금.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 에?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 얘기하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모임 같이 하는 우리 서정혜 목사님 그 교회에 80이 넘은 권사님이 있는데 약간 치매가 오셨나 봐. 그래가지고 막 그 일곱 교회 칭찬받고 막 그 책망받은 그런 일곱 교회 설교를 계속 시리즈로 하시는데 이세벨이 나왔는데 왜 자기를 이세벨이랑 그러라고 하면서 막 나 교회 안 나오겠다고 막 그랬대. 그래서 목사님이 엄청 힘들어하고 막 그래. 여러분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구를 떠올려가며 누구를 저격하기 위해 표적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하지도 않을 거고. 근데 그런 건 있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사람을 떠올려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데 누가 떠오를 때는 있어. 그게 뭐 나쁜 건 아니고 좀 좋은 거 할 때도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 그럼 오늘 한번 확 죽여?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막 준비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 듣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 기분 나빠할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그게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성도된 우리의 딸합니다. 모범, 본보기. 모범이고 본보기예요. 근데 좋은 모범, 좋은 본보기가 아니었죠. 물론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 과정 전체를 보면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부정적인 모범이고 부정적인 본보기라니까요. 그럼 왜 모범이고 본보기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선이나 공로 혹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만한 가능성을 그런 포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참아주시고 우선 택해본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이나 우리를 택하신 것은 따라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예요, 은혜. 당신의 주권으로 우리가 자격이 없고 미달인데 그냥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불러갖고 세우신 거야. 성도로 부르신 거야.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뭐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은혜를 떠올리지 않고 나니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혹은 그러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정죄하고 스스로 정죄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런 걸 구하는 것도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잘못된 신앙과 신학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항상 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심이 있게 해주세요 구했어요. 그게 뭐예요? 전제가 뭐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야. 이 모든 지금 이 성도들 이 공동체에 있는 구성원들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근데 그건 뭐예요?
그건 은연중에 니들보다 내가 더 짱이라는 생각이 깔려있고 나한테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깔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게 가증스럽고 혐오스럽겠냐고요. 여러분 그런 거 구하면 안 돼요. 그거는 지금 믿음의 상태가 이상해진 거야. 정신 차려야 돼요. 회개하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목사와 함께 고민하면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얘기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해봐. 얘기해. 하은이 성도님께 얘기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해봐. 그렇지, 잘했어. 하랑이도 했어? 아빠랑 했어? 하랑이 아빠한테 얘기해봐.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해봐. 아, 좋아. 맞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예요. 처음엔 은혜였다가 나중에 내 어떠함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처음부터 어디까지요? 끝까지 은혜예요. 그래서 주권적인 은혜이고 값없이 베풀어지는 은혜이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이 은혜가 바로 아브라함을 그리고 우리를 모든 면에서 구원합니다. 죄에서 구원하죠. 의를 향하여 구원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리의 인격과 삶을 구원하죠. 장차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신 우리의 전인이 영화롭게 되는 측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뭘로? 다 은혜로. 다 은혜로. 내가 잘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 은혜로 그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따라합니다. 사랑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에요. 아브라함의 일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일생이죠. 아브라함처럼 살라고 하면 난 참 못 살 것 같아요. 그는 안락한 침대 위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허락되지 않았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방인으로 살고 계속해서 순례자처럼 또돌이 삶을 살면서 집도 없이 천막침에 살았잖아요. 그가 견디도록 부름받은 시련은요 참으로 고통스러웠어요. 계속해서 그의 믿음은 계속해서 풀무질을 하는 거야. 물에 두들기고 물에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쯤이면 됐을까 싶어도 계속하는 거야. 여러분 100살 먹을 때까지 그랬다고 생각해봐요. 아니 심지어 100살이 넘어서 그 은혜의 결정체로 여겨지는 이삭까지도 바치라고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풀무질을 하는 거야. 여러분 너무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그가 혼자가 아닌 건 그 곁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홀로 내버려 두신 적이 없어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은 성도된 우리의 표본이라 그랬잖아요. 표본. 그가 경험한 것들이 곧 우리가 경험한 것들과 같다는 걸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웠죠. 그럼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물과 불에 왔다 갔다 집어 넣으시고 이렇게 때리실까? 왜 그렇게 연단을 하실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과 우리의 삶을 솔직히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믿음이 없진 않아. 믿음이 없진 않아. 근데 뭐가 잔뜩 껴있어. 여러분 금도 불순물이 많으면 가치가 훅 떨어져요. 불순물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시련,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 불순물을 싹 뽑아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순전한 믿음이라는 걸 증명해내도록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막 풀무질 해가지고 불순물이 싹 빠지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 시험을 당해서 증명이 된 것처럼 나중에 22장에서 또 설교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인내의 열매가 결국에 드러나. 근데 그 인내가 우리가 인내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누가 더 인내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려주시면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분 대장장이가 정말로 좋은 어떤 그런 도구들을 만들 때 그렇게 뜨거운 물에 찬 물에 두들기고 그 장면들 보신 적이 있죠? 얼마나 뜨거워요 그게. 막 보니까 막 그 오랫동안 한 사람도 눈썹이 없더라고요. 다 타가지고 없어요 눈썹이. 장인은 그 정도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뭘 바라보며? 자기가 지금 이렇게 풀무질을 하고 연단을 하는 이 결국엔 이 쇳덩어리가 불순물이 많은 이 쇳덩어리가 결국엔 자기가 바라는 아름다운 정말로 명검이 되거나 어떤 좋은 도구가 될 걸 바라면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 그걸 당하고 있는 이 불순물 많은 쇳덩어리 아브라함이나 우리는 언제까지 이걸 견디고 인내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견디고 인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견디고 인내하시고 심지어 은혜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 그 지점까지 인내의 열매가 발견되는 그 지점까지.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한 명의 죄 없는 아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겠죠? 누구십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혜미자매가 잘했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고난과 슬픔이 없는 자녀들은 단 하나도 없어요. 물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잘못과 죄로 인한 고난과 슬픔이 아니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때문에 당하시는 고난과 슬픔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한 죄인들의 연약함과 그 악함이 드러날 때 막 하늘을 보시며 우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안타까워. 그러니까 한 명의 죄 없는 아들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고난과 슬픔이 없는 자녀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세요. 벌을 하세요. 그리고 당신께서 택하신 모든 자녀를 채찍질하십니다. 그래서 욥기 5장 17, 1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멘. 아멘이 안 나오네. 여기에 아멘이 우리가 해야 돼. 이거에. 지금 아프죠. 맞으면 아파. 근데 그렇게 아파야 하나님이 싸매시고 그게 고치시는 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잠언 3장 12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왜 징계하신다고요? 왜 채찍질 하신다고요? 왜 때리고 부러뜨리고 싸매고 낫게 하신다고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 불순물이 안 빠져요. 자기가 붙어있는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 열심 이딴 것들, 이 혐오스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서 안 빠지니까, 그 때가 안 빠지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맞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맞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순종했는데 가자마자 이미 자기가 때가 잔뜩 껴있다는 걸 보여주잖아. 이미 나중에 거기서 출발하기 전부터 아내랑 작당하고 갈 때도 아버지도 조카도 데리고 같이 가잖아. 그 하란에서 뭉개고 그 들어갔어. 들어가자마자 쳐맞기 시작하는 거야. 들어가자마자 기근으로 맞았어. 마이크 타이슨 알죠? 마이크 타이슨. 지금은 이제 많이 늙었지만 예전에는 그 복서들이 벌벌 떨었던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이제 제일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는 복서들이. 어떤 경기는요 보니까 안 맞았는데 무서워서 맞은 척하면서 다운당했고 진 경기도 있어. 보니까 옛날 경기를 봤더니. 마이크 타이슨 여러 가지 어록이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어록이 뭡니까? Everyone has a plan till they get punched in the mouth. 무슨 말이에요? 의역하면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쳐맞기 전까지. 아브라함 봐봐요. 딱 이 말이 맞지 않아요?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야 이거 우리 이렇게 하면은 야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한번 해보자. 계획을 갖고 있는 딱 생각하는 거지. 야 이거 가라고 하지만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고 하지만 그래 집만 떠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버지도 모시고 가고 조카도 데리고 가. 어쨌든 몇 명이 있어야지 누가 막 공격하고 뭐하고 막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으쌰으쌰하고 같이 버티고 이겨내고 어떻게든 자리를 잡을 거 아니야.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쳐맞기 전까지. 하나님의 목숨을 거래하는 부르심 앞에 그럴싸한 계획을 세웠어요. 쳐맞기 전까지. 근데 그렇게 맞아가면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혹은 함께 의지했던 것들이 끊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렇게 계속 봤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가 20장까지 오면서 하나 때마다 시마다 그거를 끊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야 했죠. 아브라함과 우리는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시죠. 똑같아요. 똑같다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태어난 땅을 떠나라는 부르심에 응답해서 타향에서 이방인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속한 곳,
자기가 속한 나라는 이 땅, 이곳이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뭘 배워요? 아, 내가 속한 땅, 내가 속한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구나 하는 걸 배웠어요. 또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의 다툼으로 인해서 조카와 갈라졌잖아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길은 종종 자주 왕왕 홀로 걸어가는 고독한 길이라는 사실도 배워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가치관이 다른 하나님 나라 가치가 아닌 이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사람과는 같이 갈 수 없고 혼자 고독하게 가야 하는 게 바로 이 믿음의 길이라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 육체가 우리 옛사람이 좋아하는 것들과 헤어져서 걸어가야만 한다는 걸 배우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얻기 위해 그가 기다린 그 오랜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라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그리고 때로는 거의 우리가 바라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는 지금 당장이면 좋겠는데 여기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거기가 아니고 여기라는 거예요. 너 서 있는 데 말고 내가 있는 거 여기고 네가 바라는 그때가 아니라 이때야 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 은연중에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소유지 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하나님이 처분하시도록 그렇게 내려놓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요. 하지만 그 결정에 순복할 때, 그 결정에 믿음을 드릴 때, 찢어지는 가슴으로 믿음의 결정을 드릴 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잃은 게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잃은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잃지 않았어요. 여기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이 처맞기 전에 자기가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 잃어버릴 위기에 계속 처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이한 열심으로, 기이한 오래 참으심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죠. 살려주고, 더해주고,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은혜의 결정처럼 자기의 모든 걸어갈 수 있는 그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시험 앞에 순종했을 때 아무것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을 받습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들의 조상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따라합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슨 의겠어요? 자기 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의겠어요? 하나님의 의겠죠. 이 평강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평안함이나 편안함이겠어요?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이에요. 상황과 환경과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방해받지 않고 훼손되지 않는 그런 평강, 절대적인 평강입니다. 그게 뭐로 인해서 결국엔 주어진다고요? 징계. 하나님 앞에 의로워 보이고 싶어서, 평강을 얻고 싶어서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어도 맞아 보면 이걸로 되는 게 아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맞아야, 징계를 받아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징계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고야 맙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징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보석과 같아요. 보석과 같다. 보석처럼 귀하고 가치가 있어요. 보석은 영롱하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런 빛깔, 저기서 보면 저런 빛깔, 어디서 봐도 다 예뻐. 다 다르게 예뻐. 보석은 그렇잖아요. 여러 각도에서 볼 때 다른 모습, 다른 빛, 다른 아름다움을 발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석처럼 연단하실 때 자기는 보석으로 생각을 안 하는데 보석처럼 연단하실 때 그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빛, 하나님의 주권의 빛, 하나님의 사랑의 빛, 은혜의 빛 등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정말로 모든 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다. 전설적인 희극인 찰리 채플린이 있거든요. 찰리 채플린 누군지 아세요?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없던 것들을 개척한 사람이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희극인 찰리 채플린이 죽었을 때 한 신문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말해요. 삶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그러니까 찰리 채플린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을 웃겨줬는데 가까이서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비극적인 삶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삶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기뻐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재밌어 보여도 결국 가까이서 보면 다 비극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연단하시는 아브라함의 삶, 우리의 삶은 사실은 정반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요, 멀리서 보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보다 비극이 없어요. 이보다 비극이 없어. 그 수영장 갈 거,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 갈 수영장 답사를 가기 위해서 광약교회 이제 목사님네 가정과 같이 함께 갔거든요. 이제 아이들 이제 뭐 마실 거 이런 거 사려고 가까이 편의점이 있어서 거길 찾아가지고 갔다 오는데, 편의점 앞에 그 땡볕에 그 냄새나는 그 음식물 쓰레기차 2대가 그 아파트 단지 앞에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고생하시는, 그 땡볕에 고생하시는 그 청소하시는 그 분들이 어디 편하게 앉지도 못하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거기서 이렇게 막 음료수랑 막 이런 걸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저렇게 힘들고 정말로 다른 사람 다 기피하는 정말로 저 귀한 일들을 하시는데 저기서 저렇게 이렇게 계시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옆에 목사님이 통찰이 있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분들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봤지?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 친구 아버지도 이제 같은 일들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집은 저 어렸을 때부터 그 집이 있었어요. 그 집 한 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집 빌라 전체가 이제 자기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제일 불쌍해요. 그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슴이 아팠는데 나중에는 막 아리더라고. 그래, 우리가 제일 불쌍해. 여러분, 세상의 눈에는 성도의 삶이 제일 비극이에요. 성도의 삶이 제일 비극이라고. 양보하고 내어줘야 되고 져줘야 되고 고난 당해야 하고, 그리고 미친 거야. 그걸 당해야 기쁨으로 여기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비극이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보다 비극이 없다니까요, 성도의 삶은.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 믿음의 돋보기로 가까이 보면 볼수록 이건 희극을 넘어서 은혜로 점철된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성도된 아브라함과 우리의 삶은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삶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여러분, 그 누구가 하나님 앞에 너 내 친구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여러분이 교제하고 있는 지인들 중에 뭐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유명한 거면 유명한 거, 가장 뛰어난 사람 한번 생각해봐. 누구 있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 제가 가끔 예를 들면 만수르 형, 실제로 뭐 그건 아닙니다만, 만약에 진짜 친분이 있다 쳐봐요. 막 엄청 자랑하겠지, 내가. 내 얘기만 하면 그냥 막 한다고, 쏴준다고 막 얘기를 하겠지. 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광역교회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어떤 그 지인 중에, 그 알고 있는 계시는 성도님 중에 그렇게 돈이 많으신 분이 있어요. 되게 높은 그런 자리에 계신 분이 어딜 갈 때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쏘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애들이랑 어디 막 이제 갈 일이 있어갖고, 그 캐리비안 베이인가? 그런 거 있죠? 거기 가면 그 예전에 10,000원 이벤트 할 때 그 10몇 년 전에 가보고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요즘에는 무슨 패스가 있다던데? 그 패스가 20만 원이 넘는데요. 그 입장료랑 빼고 그냥 그것만 20만 원이 넘는데요. 근데 그 패스를 사면 줄을 안 서고 그냥 바로 타는 거야. 사람들이 막 2시간 막 이렇게 막 넘게 줄 서서 막 그런 놀이기구 막 타는데, 근데 그것만 있으면 그거 된대. 막 그런 것도 막 다 막 10몇 명인데 막 다 쏴주고 막 제일 좋은 그런 거 해준다. 여러분들 정말 좋은 지인들 중에 그렇게 막 잘 쏘고 돈 많고 뭐하고 하셨으면 막 자랑스럽지 않겠어요? 막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한번 보세요. 야고보에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벗이라고 얘기해 주신대. 근데 여러분 너무 이상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평가가, 아니 나 같으면 저렇게 비열하고 딴 생각하고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절대로 내 친구라고 얘기 안 하겠어. 절대로. 나는 손절하죠. 일찌감치 손절하죠. 나 같으면 하란에서 딱 머물러 갖고 뭉갤 때, 아니 아버지랑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올 때부터 하란에 도착하기 전에 죽여버렸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최종적으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더니 결국에 너는 내 벗이다라고까지 얘기해 주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였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요 그냥 간과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대체 얼마나 낮추시면 이런 표현이 돼요? 또 아브라함을 그리고 우리를 도대체 얼마나 높여주시면 이런 표현이 가능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건 이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여러분의 친구라고 생각해봐. 법무부 장관이 여러분의 친구라고 생각을 해봐요. 아니 그걸 다 그냥 검사가 여러분의 친구라고 생각해봐. 무서울 게 있어? 없어요. 내가 어떤 피해를 당해, 나 전화한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벗이래. 그러니까 벗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피상적 친구가 아니에요. 내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자를 벗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벗으로 만든 건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값없이 주어진 따라합니다. 은혜의 호의. 은혜의 호의예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호의호의 하니까 둘린 줄 안다고. 뭐 몰라요 그거? 그 유명한 건데 짤 있는데 그 아기 공룡 둘리 알죠? 둘리가 마법할 때 허이허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언어 유희를 한 거죠. 호의를 자꾸 사람들한테 베풀면 사람들이 뭐로 생각해요? 흔히 하는 말로 나쁜 말로 호구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거 그냥 이용해 먹어도 되는 대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야 너는 내가 너 친구가 돼줄게. 그래서 당신이 자신을 쭉 밑도 끝도 없이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정말로 한이 없이 끌어올리셔서 거기서 만나시는 거예요. 넌 내 친구야. 근데 너한테 자격이 있어 능력이 있어서 아니. 뭘로요? 뭘로? 은혜로. 여러분 이런 친밀한 관계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친구에게 먼 훗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400년을 넘게 있으면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출애굽을 어떻게 하고 이것까지 그것까지 이미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친밀하게 이미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항상 우리는 시간이라는 개념 안에서 생각하니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으로 여기셨구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횃불 언약을 맺으실 때 장차 이스라엘에 너를 통해 태어날 그 자손들, 백성이, 나라가, 민족이 돼가지고 어떤 일들을 경험할지를 알려주실 때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뭘로 생각하세요? 벗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고 쳐맞으면서도 그럴싸한 계획을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를 다듬어 가실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서 동시에 그를 벗이라고 이미 여기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지금의 어떠함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넘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갖고 나 하나님한테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로 생각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따라합니다. 벗. 너는 내 친구라고 생각하신다. 창세기 18장에서도 봤잖아요. 딱 이제 같이 식사하시고 딱 가실 때, 야,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말하지 않는 건 이건 배신이지. 내가 다 알려줄게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하실 건지 알려주시죠. 그게 그런 친밀한 관계니까 벗으로 생각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아비멜렉한테 또 속여.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럴싸한 계획. 그런데도 이미 하나님의 눈에는 자신이 있거든.
하나님의 능력이 있거든. 은혜가 있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벗이라 여기시면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같은 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걸 생각해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신방하면 여러분이 정말 귀하게 섬겨주시는 거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저 같은 거 말고 저 같은 떨거지 말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대통령이나 무슨 장관이나 그런 분들이 여러분 집에 찾아와서 같이 식사를 대접한다고 생각합니다. 영광스럽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기서 뭐 그까지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막상 그러면 생각이 달라질걸? 그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식탁에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같이 식사를 하신. 마지막으로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말리시면서 이제야 내가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친구 삼으신 그를 그리고 친구 삼으신 우리를 보실지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 모리아 산에서의 아브라함만큼 갈보리에서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낸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의 표본과 같은 존재입니다.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그가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기준 미달 함량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주권과 은혜로 당신의 벗으로 우리를 연단해 가십니다. 그걸 보고 거기에 믿음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을 때 우리는 지금의 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몰려오고 닥쳐오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난과 그 모든 것들을요 정말로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그 일들을 잘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처럼 여기 부딪히고 저기 깨지고 쳐 맞아가면서. 그죠? 여러분이 마음에 우산이 없어. 그럼 비가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가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맞아야 되는 거야. 포기해야 돼. 발을 동동 굴러봤자 막 두리번 거려봤자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럴 땐 맞아야 돼.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지점을 지났는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의 은혜의 때다 감사의 때다가 아니라 정말로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 발을 동동 구르지 마십시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뭐라고 여기신다? 벗이라고 여기신다. 거기에 믿음을 드릴 때 우리는 맞는 게 아닌 거예요. 그 고난이 은혜의 비로 바뀌게 되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믿음으로 연단해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 모든 배식교회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